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먼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말씀과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입을 것 먹을 것 염려하면서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은 불신앙의 삶을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지 못하여 시험에 빠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불평과 원망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을 아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하셨으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세상 일에 너무 분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으며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이름은 가졌으나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잠잠히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새 사람이 되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감격을 안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일 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한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 때문이기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넘어지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및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나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년 한 해에도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의 교회가 그리고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육자들과 각 기관장들과
부서의 헌신을 통하여 예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귀한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 주시어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내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초에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 얼마나 받고 이루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에게 주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다가오는 2024년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예배 자리에서 귀하게 섬겨주시는 찬양대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노래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손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전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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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 축복해요.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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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저희들은 신실함이 부족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신학대학원 시절에 1, 2교시를 마치면은 전교생들이 모여서 학부생들, 신대원생들, 대학원생들 모든 전교생들이 수업을 다 중단하고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직원들, 교수들 전부 다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루하루 설교를 해주셨는데 종강날이 되면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이 되면 오늘은 총장님이 설교하시겠지 이미 예상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7장 12절이겠지. 설교 제목은 에벤 에셀이겠지. 예상은 적중합니다. 같은 본문, 같은 설교 제목을 총장님이 설교를 하시면 이미 예상을 다 했지만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 사실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2023년도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 온 것일까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고 눈을 뜨는 것이 경이로운 은혜의 사건임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여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사고 소식, 지진 소식, 전쟁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외로울 때도 있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사셨습니까? 행복한 말을 했으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불행한 말을 했으면 불행을 느꼈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했으면 감사한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했으면 축복이 나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좋았던 일보다 어려움 겪은 일만 생각이 나십니까? 좋은 말 들었던 것보다 상처 입은 그 말만 생각이 나십니까?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되돌아보니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셔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항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았습니다. 내일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새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살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새해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너희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면 그날이 우리의 날이 되는 겁니다. 하루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하루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하면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 행복해져요. 아무리 많은 것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부유함 속에서도 불평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과거 모습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면서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던 존재였습니다. 영혼과 인격과 삶이 병든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과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랬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죄인이 의인되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은혜의 사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와 해방을 준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셨어요. 피값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으며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것 다 있습니다. 못한 것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못한 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 있어요. 잘한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기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생수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하던 중에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당을 지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탄식하며 부르짖던 자기들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지날 때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불기둥 보아도 잊어버렸어요. 구름기둥 보면서도 잊어버렸어요.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시편 103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 잊지 말라고 다짐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자만이 구원받아요. 겸손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러므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은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몇 해 전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책 한 권을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한 9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칼 바르트에 대한 책이었어요. 칼 바르트의 마지막 조교였던 에버하르트 부시라는 분이 칼 바르트의 그 삶을 기록해 놨어요. 그 책에는 바르트가 만났던 신학자들, 가족들, 생활 모습이 아카이브처럼 그 사진까지 곁들여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성서적 복음주의 신학자요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 목사님은 서재에 4개의 그림과 사진을 걸어놓고 날마다 생활을 했습니다. 방문 위에는 모차르트의 그 초상화를 걸어놨어요.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늘 평안을 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따라가는 요한 칼빈 장 깔뱅의 초상화를 또한 걸어놨어요. 그리고 책상 앞벽에는 그의 아버지 프리츠 바르트의 사진을 걸어놨어요. 교회사 교수였던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책상 바로 앞에는 16세기 화가인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을 걸어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 요한. 그 그림을 걸어놨어요. 날마다 그 그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신학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 나치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생명 걸고 맞서 싸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고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를 그 웅장함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어요. 칼 바르트가 1968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과 싸우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이런 말 들어보십시오. 돌아보니 나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불평할 게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내가 통탄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이 오늘, 어제, 그제, 엊그제 하지 못한 것이리니 그것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내 앞에는 아직 힘겨운 나날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깝거나 먼 어느 날에는 나도 확실히 죽을 것이다. 어제를 돌아볼 때, 그보다 앞서간 모든 날을 돌아볼 때, 또한 앞으로 다가올 나날을 바라볼 때, 끝으로 확실하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을 내다볼 때 내게 남은 일이라고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부단히 떠올리며 그것을 내 안에 새기는 일밖에 없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새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상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은혜의 크기는 받은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감격도 큽니다. 감사도 큽니다. 바울은 은혜를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요. 그래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다 주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아쉬워요. 이런 찬송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형통한 날도 있었지만 힘겨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이 순간까지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셨습니다. 에베네셀.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림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짐작하건대 잊고 사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해변을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인생의 지난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매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고 하나는 그의 것이었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힘이 되는 주님의 발자국.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지날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에 그는 그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펐던 시간들이 생겼던 것을 시간들에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의아해한 그는 주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영원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시간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는 오직 단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새겨져 있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시험과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발자국은 너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기 때문이란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지나면서 힘겨운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말 못하는 사연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겨울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등에 업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벤넷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손길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길에 펼쳐진 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지나온 여러분의 삶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장래에도 함께 해주시고, 장래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래에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도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날마다 이어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날마다 이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받은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겨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사랑의 손으로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도와주시고 장래에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돕고 계셨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한시도 그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움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